우리 오늘 민수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쌍난 지팡이가 알려주는 것, 쌍난 지팡이가 알려주는 것. 자, 성경책을 좀 가급적 본인 성경책을 펼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게 17장 말씀 한 장을 읽었어요. 13절까지니까는 길진 않죠. 오늘은 17장이 설교인데 17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17장의 말씀에 본문의 위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문맥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2주간 부활절 다음 날부터 민수기 11장부터 다시 묵상을 시작을 하셨는데, 자, 이런 내용들로 쭉 보셨어요, 우리가. 자,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과 불평. 기억나시죠? 지난주 주일에는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12정탐꾼들이, 그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이제 보고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항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불평과 원망까지를 보셨던 거예요. 11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을 또 우리 묵상을 했거든요. 15장에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말씀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 15장이 왜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제사하라, 그 얘기예요. 이처럼 제사하라. 왜? 제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단락이 15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건조한 본문이 아닌 거예요. 이 제사법 내용은 이해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죠. 이게 법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의도는 건조한 게 아닌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거라고요. 용서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인간 이스라엘의 열심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던 게 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이 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16장 왜 충격적이었습니까? 고라 자손이 또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죄를 짓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어떤 지파가 죄를 지었어요? 레위 지파가 죄를 지은 사건이에요. 이 16장이, 여러분. 15장의 제사법으로 용서해 줄게. 그랬으면 우리 본문의 흐름은, 그래, 그 용서를 우리가 누려야지. 용서가 풍성함에 증거되는 게 아니라 고라 자손 중에,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이거 레위 지파거든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서 죄가 났어요. 더 흉한 죄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레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솜, 고핫, 무라리. 그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드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담당했단 말이죠, 그들이.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만 날르다가 끝내겠느냐? 나도 제사장 시켜줘, 그 말이었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빌자면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라가 자기만이 아니라 무려 250명의 지휘관들까지 포섭을 했죠. 같이 반역의 무리로. 250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또 회중에게로 들어가서 회중을 돌이켜버립니다. 회중을.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드러나는 반역의 죄는 고라만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모든 회중들의 죄. 모세가요, 이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너희들 일로 와. 다 와. 내일 이맘때 각기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와야 된다.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보여주리라. 아주 결의에 찬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날 됐단 말이죠. 그 다음날에 의기양양하게 이 고라와 및 250명 그리고 아론과 함께 모두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향로의 향을 이제 피웠죠. 모세가 고라의 장막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죽음을 예고해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들의 죽음을 예고했더니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먼저는 고라와 함께했던 몇 명의 핵심 주동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땅을 갈라지게 해버리신 거예요. 아마 부분적인 지진을 사용하신 거죠. 해서 그들을 모두 다 그리고 나서 250명의 이 같이 동조했던 지휘관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다 살라버리잖아요. 모두 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정말 악하고 존재적으로 왜 악할 수밖에 없는가? 참 미련하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돼요? 예, 그죠? 회개해야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어제 300명 가까운 사람, 250명 플러스 이제 고라와 함께한 핵심 측근들의 가족들까지 모두였으니까 한 50명 잡으면 3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시신을 바로 어제 수습을 했다고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 심판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41절, 16장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 지도력에 도전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 14,700명. 그러니까 어제 300명 죽었으니까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틀 사이에 여러분. 이틀 사이에 15,000명의 생명이 죽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볼 때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도력 자체를 회중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이 16장 본문에서는 아론이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향로를 가지고 이 연병이 펴졌을 때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제사하는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아론의 지도력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론의 어떤 영적 지도력을 하나님이 아론을 구별하여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중이 부정하니까, 부인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거 할래. 나도 제사장 시켜줘요. 그런 군중 심리들이 온 회중을 반역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17장은 왜 생겼느냐? 바로 이 아론의 영적 지도력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인준하시기 위한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장부터 우리가 20장까지 이제 이번 달 마지막까지 20장까지인데요. 요렇게 좀 여러분 장별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죠. 15장은 제사법. 뭐죠? 의미는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16장 죄를 범하죠. 범한 이유는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17장 오늘 본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을 공적으로 인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18장에 가면은 이제 내일 본문이에요. 이제 내일 이번 주가 18장, 19장. 제가 20장 금요일 저녁에 설교할 건데 18장, 19장, 18장에 레사장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재확인. 19장 정결법. 역시 재확인이죠. 그리고 19장에서 20장 넘어가는데 여러분 저 19장부터 20장 사이가 38년 동안의 일들이 저 사이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 다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0장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요. 미리암이 먼저 죽고 그다음 아론이 죽거든요. 요게 출애굽한 지 40년 차에 일어난 일로 추측이 됩니다.
33장에 가면 이 쭉 경로를 이제 해주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요 20장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한 지 40년 깨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 마지막까지 묵상을 이렇게 쭉 하실 겁니다. 이 과정까지. 자, 이 문맥에서의 17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간략하게 해설하고 적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16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병이 그침에 15,000명의 생명을 14,700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 나가왔다. 그리고 17장 1절이에요. 우리 1절에 2절 사이에는 시간차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짧은 시간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후의 일일 것 같은데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별로 뭐를 가져와라?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지팡이 가져와라. 자,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각 지파의 이름을 쓰게 했단 말이죠.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모아다가 어디에다가 뒀나요?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되었어요? 4절 하반절 보세요.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뭐죠? 법궤. 법궤는 어디 있죠? 지성소에. 그렇죠? 성소의 회막을 지나서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다가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가져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거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인준. 내가 그를 선택했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한 지파당 한 개씩 가져왔어요. 자, 질문. 그러면 지팡이 몇 개 갖고 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누가 정답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 또 이소영 권사님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몇 지파죠? 지파가 지금 지파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열? 왜요? 아니 베냐민 말고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사실 13지파죠. 13지파인데 일반적으로 12지파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죠. 자, 그러면 지팡이 하나씩 가져왔으니까는 몇 개여야 돼요? 13개여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몇 개라 그랬어요? 12이라 그랬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두 12이라. 근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쪼개졌죠.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도 아론의 지파,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제출을 했잖아요. 냈으니까. 그러니까 13개일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른 번역에서는 아론의 지팡이 외에 12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팡이 외에. 이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자, 여러분 12개든 13개든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지팡이를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를 선택했느냐는 거지요. 7절 말씀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쭉 이게 12개, 13개를 쭉 이렇게 기울여서 든 앞에 놓았던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야, 이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인가요?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여러분 식물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식물 보고 싶으시면 저기 들어가시면 식물 많이 있어요. 요새 식물을 좀 기르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거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식물이 빨리 자라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상식이죠. 비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신 사건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가지에서 우미 나고 싹이 나서 가지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냥 거기에 조그맣게 싹이 하나 조그맣게 운만 터도, 여러분 운만 터도 식물 기르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운만 터도 놀래 놀자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움이 터서 가지가 나서 가지에 뭐가 열렸어요? 꽃이 났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자,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이 지팡이에 또 다른 꽃도 폈다는 거예요, 안 폈다는 거예요? 자, 열매는 보통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히죠. 근데 지금 말씀은 꽃이 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것도 풍성하게 나와서 일부는 열매를 맺고 일부는 싹이 트고 일부는 가지가 나고 일부는 꽃이 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촐하게 그냥 하나에서 뭐가 하나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마른 지팡이 가운데 역사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서 깜짝 놀랐겠죠. 모세가 그거하고 다른 12개 지팡이를 이제 수거합니다. 수거에다가 이제 회막 앞에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딱 가져온 거죠. 야, 봐. 딱 놓고 자, 하나씩 가져가. 자기 이름 새겨진 거, 자기 지파 이름 새겨진 거 다 가져갑니다. 다 돌려주는데 그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회중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그게 10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기 앞 다시 가져가라. 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뭔지 아시는 분? 쌍난 지팡이 요거. 그리고 또 금은 아니고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돌판. 세 가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쌍난 지팡이는 아직 안 들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나가 맞췄어요? 아, 그래요. 다 맞췄. 제 아들이에요. 네. 자, 자, 지금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인준이고 그 중에서의 대표자,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로서 누구를 확증하셨단 말씀입니까? 아론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준이라고요. 이 표현은, 이 말씀은. 그죠? 그 아론을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장 삼으셨고 그 아론을 통하여 죄사하는 사명을 아론에게 주셨고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던지시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게 11절과 12절이잖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 한 지파라도 뭔가 좀 나올 줄 알았단 말이죠. 아, 우리도 좀 뭐 하나 시켜주지. 우리도 뭐 좀 생겼으면 좋겠네. 근데 아론만이겠느냐? 예전에 모세 앞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한번 비방했던 일이 있었어요. 왜 비방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한 맥락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론만 선택하셨느냐? 우리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에서도 혹은 우리 지파 아니면 저 지파에서도 뭔가 있겠지. 했던 일말의 기대가 모두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12개의 지팡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죠? 아론의 지팡이 하나에만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다니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론에게는 그지없는 영광이요 기쁨이겠지만 그러나 이 기적을 본 회중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아져 버린 겁니다. 절망인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12절과 13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들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단락이 이제 오늘 이 두 절이 이 사건의 결론으로 이들이 반응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론의 지도력에 대적했던 사람들, 반항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강조법이죠.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마다 다 죽사오리니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셨어요? 못 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셨어요. 오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백성들,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 오늘 찬송할 때도 속죄함 찬양했잖아요.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들이 죽었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의견, 자기 고집, 말씀을 위반하면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공적으로 아론의 영적 지도력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 그러나 하나님은 18장에서부터 내일 18장, 19장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재강조하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18장, 그렇죠? 19장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이 정결법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야 죽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게 정결법이라고요. 그 쭉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18장, 19장.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자,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적용할게요. 시작.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예,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마른 가지에도 죽은 가지에도 생명을 불러일으켜 소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식물을 기르다 보면 대부분 식물을 뭘로 죽이는지 알아요? 이게 말려 죽거나 혹은 병충해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물을 많이 줘서 죽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과습이라 그래요. 과습 걸려 죽여요. 한 번 과습에 식물이 걸리면요, 이게 웬간하면 소송이 안 돼요. 한 번 죽기로 결정된 식물은 그냥 죽더라고요. 살릴 수가 없어요. 소생되지가 않아요. 이걸 상식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지팡이예요. 여러분, 지팡이 어디에서 삽목하려고 끊어다가 막 가져온 게 아니라 땅바닥을 훑고 지나고 다니던 지팡이라고요. 인위적으로 깎았겠죠. 여기저기 짚고 다니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흙투성이와 다 상처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빼짝 마른 거, 나무 막대기.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설명해 본다면, 여기다가 제가 나무젓가락을 저기서 우리 라면 먹는 나무젓가락 하나 두고 왔어요. 두고 갔는데 내일 새벽에 강호사님이 설교로 딱 왔더니 여기에 그냥 막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와 같은 것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 이건 딱딱해서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니? 이미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건 불쏘시개나 쓰지 아무런 생명도 없다라고 우리가 놓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의 소성하시는 역사를 그 마른 막대기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열심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에스겔서에 보면요, 37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얼른 봐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 또 어디 있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에스겔 37장이니까 구약성경 1209쪽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같이 병행해서 보셔요. 자, 이게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하는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생명의 역사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나는 그들 중에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미 썩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그 마른 뼈들에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가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마른 뼈 환상의 의미가 뭐냐? 성경이 자체적으로 주석을 달아줬어요. 해석을 해주셨어요. 11절부터 14절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 마른 뼈와 같은 절망에서 또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것, 이미 끝난 절망, 상황, 종료된 소망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판단에 보기에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내 상황, 이거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 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상황,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누가 봐도 안 될 거야. 절망의 상황과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딱딱하게 건조해져 버린 나의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네. 이 지팡이와 같이 메마르고 딱딱해져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내 인생,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소망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자식들을 살리셔서 이 가정에 영적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지체들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적용과 함께 두 번째 마지막 적용이에요. 시작. 구별이 건강하게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고핫 자손인 고라가 원망했던 거 뭐겠어요? 모세의 입을 빌어 말한다면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이 탐났구나 이거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을 탐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던 의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셔서 당신이 선택한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제사장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죠. 교리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요. 시작. 그러나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경은요,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말할 때 이 구약의 개념인 제사장의 개념을 가져온다고요.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야.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언제 취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죠? 쫙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찢어져 버렸다는 말은 이 경계가 이제 의미가 있다 없다, 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이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뭐라 그래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 우리 모두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누구로 인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찢어진 휘장 한가운데로 우리를 지나가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단독자로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론을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나도 저 목사님이 하는 거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능성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이요, 목사님도 제사장이면 목사님이 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러나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어깨에 짊어매서 이 교회의 영적인 사명을 가장 깊이에서 섬기고 성도들을 돕고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찬과 성례를 이끌고, 이것은 누구의 사명이에요?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물론 교회에 함께 사명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하지만 설교를 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설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강도한다 그래요. 강도. 우리 강호사님 강도 받으셨죠? 강도권을 받아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권을 받아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 즉 은혜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평등하나,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와 목회적 돌봄과 성찬과 성례에 있어서 목회자의 구별된 역할론도 교회는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균형인 것입니다. 균형.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세례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인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우리 모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강단이 되게 높았어요. 기억나세요? 옛날 성전들 다 높아요. 그리고 막 여기 신발도 못 신고 올라오고, 뭐 애들 올라가면 막 뒤에서 어머니들 할머니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때린다기보다 내려가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이 강단이 많이 내려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건강한 구별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만 모두가 다 성찬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침례교라든가 일부 교단들에서는 평신도의 성찬을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직 저희 교단에서는 인중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전시가 되면은 모르겠어요. 전쟁이 나서 불가피하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례는 더욱이나 목회자에게 또 주어진 그런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상호가 우리가 은혜 안에서 평등하나 교회를 섬기는 구조 속에서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역할들을 각자 존중해 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지, 이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면 교회가 와해되고요, 신앙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듣겠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듣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이 목회자의 존재는 벽난로 같다는 거예요. 난로 같다. 추운 겨울에 난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춥죠. 근데 또 너무 춥다고 와서 난로를 콱 껴안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그래서 목회자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허물이 보여지니까. 저도 한 사람의 아내고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근데 또 목회자가 너무 멀리 또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들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세요? 제 설교에 은혜 받으세요? 그렇죠. 이찬수 목사님으로 말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와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 하시는 그 말씀과 여러분들과 그래도 우리가 지지고 볶고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의 말씀을, 저든 강도사님이든 그 설교와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말씀의 인격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를 목회자가 존중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들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앞에서는 차별이 없구나. 그러나 직임과 역할에 있어서는 구별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저 때문에, 저의 목회자의 어떤 역할과 저의 역량 때문에 좀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신가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해 없이 서로 또 깊이 또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 잘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쌍난 지팡이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두 가지 적용인데, 첫 번째는 마르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내 삶의 모습에서도 혹은 내 믿음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과 부흥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마른 지팡이 같은 나라도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의 자리와 가정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믿음과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각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각자의 사명과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는 부흥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이 유기적인 연합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 서로가 마주대하면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 마른 막대기에서 움튼 이 생명의 역사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직분들이 또한 조화롭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